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행동은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특히 이런 현상은 종교계 내에서 더 심각한 양상을 띨 소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독교가 요구하는 영적, 도덕적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에 자칫하면 종교적 외양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쉽죠.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예로 들면서 외식 혹은 위선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라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치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고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젓가락질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준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역사에 기라성 같은 기도의 영웅들도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 또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 한나의 기도,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기도, 다윗의 많은 기도와 또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시편 기자들의 다양한 기도, 또 바벨론궁에서 다니엘의 기도 등 셀 수 없는 기도의 영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기도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다른데? 우리가 주변에서 접해오던 기도와는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꼈을 그렇게 느끼고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뭔가 앞에 이유를 말한 후에 그 뒤에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1절부터 8절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는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나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풍조를 말씀하신 후에 구제할 때는, 금식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 아닌 기도들이 성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지적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즉 그들의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외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미 다양한 방식의 기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도 기도가 있고, 길거리에 나가도 기도가 있고, 유대인을 만나도 기도가 있고, 이방인을 만나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를 기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단정짓고 계시죠. 외식하는 기도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는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노리고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혹은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 기도를 했죠. 그러면 손을 들고 있으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 속마음은 사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에 충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지 알아줄 거야. 그래서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를 기도에 열심히 사람으로 인정을 해줄 거야 라는 것을 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또 그렇게 한다면 시장에서 하는 기도나 골방에서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강조점은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키시면서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사람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속마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죠. 그의 기도는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이용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기도를 사용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차이는 기도인 것과 기도 아닌 것의 차이인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의도와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변절시킨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기도는 없어지고 사이비 기도가 기도인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셔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력을 쌓아서 소원을 성취하려는 기도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므로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이방인 나름대로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풍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서 마치 주문을 외듯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많은 말의 뜻을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지극정성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탐심, 즉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길게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손을 들고 아우성 치면서 때로는 자기 몸을 해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죠.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고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아데미여.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나 두 가지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 충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과 영적 수준이 남다르다고 인정을 받을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공력을 쌓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까 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주인공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신이라는 점에서 두 기도의 본질이 같은 것이죠. 기도를 받는 이가 아니라 기도자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를 받는 대상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기도다운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저들의 기도를 보고 있지? 시장 바닥에 나와서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리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공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쏟아내는 이방인들의 기도. 하지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인가는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고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왜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의 생각을 위주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인본주의적인 기도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공을 많이 쌓아서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익을, 내 욕구를 채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의 간구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첫마디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사실 주기도문이 우리가 직접 받은 기도문이라는 사실은 은혜 넘치는 일이고 또한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증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에 대한 보장이 되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권위나 정당성이나 성취의 보장이 모두 예수님의 책임과 보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근거와 배경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대로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는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원리로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그 원리대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등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매우 간결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결한 문장에는 예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외식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외식하는 자는 참된 진리의 자리에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아진 마음으로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